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부터 그 주보에 그 마라나타 중창단 이렇게 나오면요, 앞으로 앉으세요. 앞에 앉으면요. 앞에 앉으시면 찬양이 그 남성 중창이기 때문에 또 느낌이 또 은혜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똥말똥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찬양할 때 쳐다보다가 오늘은 눈을 한번 감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그려지고 마음 속에 그려지고. 그래서 다음엔 무슨 중창단? 마라나타 중창단이 오면은 뒤에 앉으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앉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도전적인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을 보실 때마다 어떠한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때가 수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기들을 잘 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 전이었죠. 이제 한참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때 이렇게 매장을 딱 갔는데 목사님들과 매장을 갔는데 키오스크 앞에 이렇게 여러분 키오스크 잘 쓰세요? 우리 지금 마당에 키오스크가 들어와서 좀 편하긴 한데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키오스크 앞에. 그랬더니 뒤에 있는 목사님이 비켜봐요. 생긴 거는 젊게 생겨가지고 이걸 왜 못해요? 라고 타박을 했던. 근데 그게 그냥 타박이 아니라 저에겐 되게 충격으로 왔습니다. 나는 키오스크 정도는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앞에 섰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새로운 질서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어떠세요? 잘 적응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편이세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이런 책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교통 질서가 새롭게 막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저는 일본을 한 번도 못 갔다 왔어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일본을 가신 분들은 운전 좌석이 반대쪽에 있죠. 운전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잘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교통 질서도 바뀌고 달라지면 아마 처음에 한동안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있죠. 그것이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마가복음이 그러한 책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황제가 행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미 로마 사회에 팽배하게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황제가 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구나 라고
마음속에 삶의 전반에 여겨진 채로 그냥 사회 질서에 꾸역꾸역 그렇게 익숙해져서 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요 그가 행한 것은 복음이다라고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새로운 질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질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굉장히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냥 아무나 이렇게 와서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질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1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례를 받으시면서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검증되시고 확증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 오늘 계속 볼 2장 3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뿐만이 아니라 유대 종교 사회 안에서 굳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던 기존의 틀들을 거슬러서 새로운 질서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2장과 3장의 이야기들인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그나마 용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멀찍이 지켜보던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옆구리를 찌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나요? 당신들은 신앙이 없군요. 야훼에 대한 신앙이 없군요 라고 타박하며 던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할 때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사라질 때,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거야. 그때 금식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라고 부연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지 않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 옷 자체를 못 쓰게 되니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지요? 포도주와 부대 모두 다 망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먼저 그 본래의 모습들과 삶의 가치들의 의미를 먼저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 즐겨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금식보다는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하며 먹고 힘을 내서, 그래서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삶에 정말 곡기를 끊어야 할 정도로 각오하고 기도해야 할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요. 근데 저의 일반적인 패턴은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금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구약에서 금식할 때는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 회개해야 될 일들, 고통에 대한 것들을 함께 쏟아놓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금식의 본래 의미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금식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걸로 신앙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생각을 해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또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2번을 날짜를 세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시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을 월요일과 내려왔던 날 목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합시다라고 구약 후기부터 이스라엘 후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시오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원래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점점 바뀌어서 원래의 의미들이 상실되고 오히려 그 금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가치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펴보면 많이 다녀보면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러한 기준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항저주 선거에도 보면 어떤 데는 헌금을 얼마나 했냐, 헌금의 수를 얼마나 따졌느냐라는 것까지 검사를 합니다.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항존직을 세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하나의 기준이 돼서 헌금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물론 그것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중에 우리 신앙을 판단하는 것 중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면 한국교회 이야기나 우리 주변의 식구들 보면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좋다더라, 좋아 보이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구원 받은 사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 방언하면 신앙 좋은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방언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언급을 하고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은사 중에 제일 있는데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또한 다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방언도 은사이고 사랑도 은사이고 믿음, 소망도 은사이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은사인데 유독 방언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꼬집더라라는 거예요. 방언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교육부에서 섬기는 것, 찬양으로 섬기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방에서 섬기는 것 다 귀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만이 정말 귀한 것, 귀하다라고 콕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평가를 한다면 다른 것들이 온전치 않게 되는 거죠.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해야만 훌륭한 야훼에 대한 신앙인인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로 답하십니다. 금식이 본래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관계를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금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혼인잔치를 통해서 부부와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 가정과 그 혼인하는 가정과 지역이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이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그 본래의 의미들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 금식하십시오. 덮어놓고 금식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금식의 본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재고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있느냐,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있느냐, 그 회개의 참 기쁨을 맛보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가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있지요. 뭐 어떤 말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소중한 말들인데 그냥 말로 인사가 돼버린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능력의 말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인사가 되어버렸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내 신앙 그렇게 이렇게 스스로 보호하는 그러한 가치가 돼버린 것 같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깨우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단순히 금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위에 있다는 것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로 봉사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냥 멀찍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찬송가로 찬양하고 찬양하는 찬양팀의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울림이 오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할 때 시작되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삼국사기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김유신이 젊었을 때 어느 한 여인과 사귀었다는 거죠. 그 여인을 만나러 자주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여인을 만나러 가다 보니 훈련을 게을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이 김유신을 보고 타박을 하게 되고 훈계를 합니다.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화랑도로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러나 어느 날 김유신이 훈련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술이 잔뜩 취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말이 평소의 습관과 같이 그 여인의 집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화들짝 놀래서 김유신이 자신의 과거의 습관을 따라간 것을 그 말을 향해서 분노해서, 말을 향해서 분노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말을 향해서 분노해서 말의 목을 베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한참 며칠 동안 찾아보니까 그 다른 의미들이 막 있더라고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의 습관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끊어내는 일들이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것에 익숙하게 수없이 갔으니까 말조차도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아니라 자동차잖아요. 내비게이션에 흔적이 남습니다. 블랙박스도 있어요, 차 안에. 우리가 익숙해 왔던 대로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보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던 대로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게 편해요. 하던 대로 하고, 개인으로서도 어제 있던 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 참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공동체나 사회에 있어서도 과거에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유대 사회에서 금식하는 것, 자, 2번 금식하시오 기준을 정해놓으면 어찌 보면 편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내가 2번 금식을 못하면 오히려 금식을 못했네 2번 가서 규정이 생기는 겁니다. 금식을 1번 했거나 금식을 아예 못했을 경우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세요, 이러한 예물을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죄책감에서 놓여 자유하게 됩니다라는 규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규정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 규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야 돼라고 고집했던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할 때,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예외 규정을 두고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규정과 율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 정한 예외보다는 앞설 정도로 고집하는 일들이 오히려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해야 너희 가정이, 너희 집안이 복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로 바꾸어져 갔더라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같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매일매일 지내면서 그래 금식해야지, 일주일에 2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마음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이 열린 것이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얼굴에 잔뜩 근심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신랑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순리인 거죠. 율법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가 있는 동안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순간 율법의 예외가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규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가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금식해서 너의 죄책감을 덜어버려. 금식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너의 신앙의 척도를 높여봐 라는 것에 오히려 집중한 채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며 신랑과 함께 누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즐기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를 놓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옷에 붙이면 뻣뻣해져서 쉽게 낡은 옷이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낡은 옷조차도 입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생배 조각이 너무 좋아 보여, 옷감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낡은 옷에 붙이면 그 옷조차도 입을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발효하면 포도주의 부피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발효하는 과정에서 원래 부피의 40배에서 50배 되는 정도의 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나오는 가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가죽 부대가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순간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순간 옷 전체를 못 쓰게 되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순간 그 둘 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낡은 것을 버려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체를 살리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발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여전히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더 성화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아직 그러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는 겁니다. 생배 조각이고 새로운 포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여겨야 되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잔치를 누리며 그 잔치 안에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낡지 않은 옷에 붙어서 옷 전체를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온전케 할까라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와 함께 녹아들어서 그 가죽 부대를 어떻게 숙성시켜 갈까? 어떻게 채워갈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혹시 낡은 옷에 붙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채 무슨 일이 있어도 금식해야 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당신은 금식해야 좋은 신앙이냐 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랑하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와서 금식이나 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본래의 그 의미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옷과 새 부대를 가지고 혼인잔치를 누려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노예를 매매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과 같이 노예를 잡아들이고 팔기 위해서 항해를 하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삶과 신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전에 하던 습관들을 모두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존 뉴턴은 개인으로 어찌 보면 그런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 윌리엄 월버퍼스라는 사람이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발의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것을 통과시킨 거죠. 어찌 보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생배 조각이었고 새 포도주였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생배 조각, 나는 생배 조각이야, 나는 새 포도주야 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윌리엄 월버퍼스라는 사람과 그 영향력을 펼쳐가서 영국 전체 사회에 노예 무역 금지 법안,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에 여전히 붙어 있다면, 안전하고 편안하니 이전 것을 꽉 붙들어야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는 안전하게 이전 것에 꽉 붙들고 있어야지 라고 여겨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피조물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나는 생배 조각이니 옷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새 포도주이니 저 부대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잔치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는 신앙의 언어들의 그 의미를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그 의미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은혜들을 찾게 하시고 그 의미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질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풍성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